말씀은 자기만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라, 자기만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종말, 끝났다, 끝나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뭘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산 소망이 있고 동시에 정말 큰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로 서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놓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의 한 편의 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만의 인생의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되게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 또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이력서를 잘 기록해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화를 잘 만들어 가라고. 이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반복해서 상영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상영이 된다. 이걸 좀 끊어내고 싶은데도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영화를 만들고 잘 이력서를 써야 된다. 근데 그러면 잘못 써버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 인생을 잘 만들면 된다. 아니 과거에 잘못됐는데요. 지금부터 잘 만들면 과거가 이게 간증이 된다고. 그래서 과거의 것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세상 사람들도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는데 개과천선해가지고 난 이렇게 삽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그걸 귀감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개과천선할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우리가 보람 있게 잘 인도해 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소망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만 살면, 제대로 영화 한 편을, 이력서를 잘 쓰면 과거의 인생이 혹 잘못됐더라도 이것이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쓴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각각의 인생들을 살아간다고들 사람들은 다 말하지만은 정말 나만의 인생을 잘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각자의 영화를 찍듯이 제각각 내의 영화야, 내 인생의 이력서야 라는 것을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찍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이 남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삶에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남과 비교해서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진 자기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데에 찾아오는 묶임과 사로잡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자기만의 심히 기묘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부품을 보더라도 제각각의 부품의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를 찾아가야 비로소 그 부품에 탁월한 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볼트 너트 하나도 제자리에 안 들어가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은 이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리에 안 들어갔으니까 야 이거 맞지도 않는 볼트가 여기 와서 성가시게 하네. 이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탁월한 인생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자기만의 특별히 가지고 태어난 기묘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한 나만의 인생을 제대로 살 때 자유한 나를 내가 발견하고 자유한 나로 살게 되고 자족하는 나로 살게 되고 정말 영광이 있는 나로, 안식이 있는 나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만의 기묘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자신감과 자부심과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인생을 찾아가는 것에서 최고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원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가심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상영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서 나만의 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본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한 인간의 길을 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만의 기묘함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기묘한 인생을 이제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편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길에서부터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만의 심히 기묘하게 창조한 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죠. 나의 신묘막측한 나에게 나만의 탁월한 인생의 영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 우주에서도 나를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천사가 또 여러분의 누군가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나, 정말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기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나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그만의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 기묘하게 창조하셔서 절대로 개개인이 똑같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모습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되지 않고 자유하며 자족하고 또 자신만의 삶에 행복하고 남과 협력할 것이 반드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는 자기 인생만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길에서 그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성장 과정을 그 부모가 보호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인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는 그걸 잘 못할 수 있어요. 잘한다고 해도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부모,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만의 독특하고 탁월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도 서로를 필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심히 기묘하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 들으면 나의 이야기만 들리지만 은혜자가 은혜로 들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 나의 영화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방해하는 나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고 나의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영화를 찍지만 하나님과 나와 모든 세상에 이 영화를 상영하는 역사,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교제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부분의 점을 찍어서 나의 스토리지만 곧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의 한 점을 내가 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꾼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아. 여러분이 이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나의 인생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복을 받고 진정한 거듭남 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암탉이 이 달걀, 계란을 쫙 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을 품어줄 때 내 인생이 거기서 아름답게 내 인생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나만의 기묘한 내 인생이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만나서 내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그의 히스토리의 한 페이지에 내가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나의 인생의 나라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영혼이 주의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잘 알아감으로써 내가 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품은 이야기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나라가 존재할 때 내 영혼이 주의 하시는 기이함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진짜 내 영혼의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호와 이끌림과 성장과 또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서 이끌어가듯이 나의 나라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일꾼이 되어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안에서 나의 역사가 시작된다. 주님 안에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이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주님의 안에 주님의 나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의 일꾼으로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기업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일과 사역 현장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나의 진짜 나만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가는 영화의 한 편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 속에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선물 이야기로 채워진 영화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게 함으로 나의 이름으로 영광도 함께 영광을 받아 나의 영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나의 그의 히스토리 안에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무던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던히도 우리는 교회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진짜 내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영광을 내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정말 나를 위한 게 뭔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이 뭔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부부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꿔야 되는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세 가지의 기둥, 네 가지의 기둥,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인데 이 하나의 기둥만 세워져도요, 이 영적인 기둥은 신기해가지고 믿음의 기둥 하나만 세워져도 이 믿음이 진짜 소망의 기둥을 세워요. 이 믿음이 또 하나의 사랑의 기둥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둥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너무 안타까운 사람,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섬김활동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싹이 텄는데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영광받는 나의 이름은 절대로 가짜 인생을 살지 않고 가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진짜 나의 인생만의 심히 기묘함을 따라 나의 인생의 영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 자신에게도 기이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영광을 우리도 그 안에서 받는 이야기로 채운 영화를 상영하시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새 그런 영화로 상영을 해준다는 거죠. 나는 오로지 주를 위하여, 오로지 교회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그런 스토리를 썼는데 그런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그 영화를 편집해가지고 하나님 영화를 딱 틀어주는데 내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의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로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느냐 이 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탁 갔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영화로 탁 틀어주듯이 그리고 거기에 왕관을 상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탁 씌워주면서 진정한 킹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우리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네가 왕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천국에 우리에게 분봉왕의 권세를 주겠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최고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이 나라의 이야기를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은 심판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내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만큼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칭송해 주는 멋지다. 그래서 그 영화를 탁 상영해 주는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 다시 생각할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한순간도 나를 미워하신 적이 없구나. 한순간도 나를 보호하시지 않은 적이 없구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본 모든 천사들과 모든 증인들과 모든 심판대 앞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전이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네. 우리의 영광의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체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따라 계획된 일이 나의 일생과 함께 계획되어졌으므로 주의 기이한 행하신 은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의 인생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십시오. 남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거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헛된 나라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그만 멈추십시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생긴 남을 미워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으로 생겨난 공허함과 외로움과 혼돈에서 그만 자유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돼서 내게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라는 것, 은혜의 사명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선물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사업을 위한 기업이라는 것들, 인생의 목적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정말 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내 인생의 영화를 제대로 만들면서 제대로 살면 참 자유인으로서 나만의 특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정말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왜 내 인생의 기묘함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겁니다. 반드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을 필요할 거예요. 반드시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필요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업의 현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만 나는 언제나 자유로우며 나는 언제나 최고의 은혜자로 은사가 나타나고 언제나 우리 안에 언제나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삶,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서 우리 멋지게 나의 인생이 이제 상영이 되는, 그런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를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썼는데 하나님은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과 나의 승리의 영화를 상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그 사모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모함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치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새 힘이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기업 천국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우울함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또 내 인생이 이제 거반 다 가서 또 혼란에 빠지지 않고 더 새 힘을 가지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천국의 순례자로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